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이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동영상 강의를 하나 봤는데, 그 미국의 뭐 전설적인 투자가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인데 생긴 거는 이제 KFC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래요. 굉장히 냉철하고 정확하고.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러면 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려는지 본인한테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해요. 대부분 하는 게 뭐죠? 좀 오를 것 같았어요. 오를 것 같았어요. 그 워런 버핏이 그래요. 세상에 다양한 종목들, 뭐 주식들, 뭐 비트코인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 2분 안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뭘 하든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뭐 오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코스피 폭락했죠. 환율 급등했죠.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은 뭐 난리 나고, 또 이게 호시탐탐 이때 뭐 한번 영끌해서 뭐 한번 사볼까? 그러다가 또 하루아침에 뒤집혀 있으면 뭐 주님밖에 없다는 둥 이러고. 왜 우린 전자제품 하나 살 때는 그렇게 가성비 따지고 하는데 왜 뭐 전 인생의 재산을 던지고 뭘 투자하고 중요한 거 할 때는 도박처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도박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의 대가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철학자들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질문을 해서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움직이면 되죠. 그러니까 가령 뭐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종목만큼은 내가 재무제표도 읽고 흐름도 알고 남보다 좀 덜 알겠다. 그럼 접근하면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블록체인이 뭔지 뭐 돌리는 체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어떤 형님 그거 봤어요. 그림 투자한대요. 요즘 그림 비싸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그 돈을 모으면 그림을 살 수 있대. 그랬죠. 네가 그림을 아냐? 네가 그림을 알아?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질문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굴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개서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니네가 지금 문제점이 이거다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12절하고 13절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싸면 거룩해지겠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13절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걸 조금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할지라도 그 애들은 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이게 첫 번째에 대한 답이에요. 그 성물을 감쌌다고 다른 데 싼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기도원의 물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신비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엘리야의 영성이 있어, 저분에게 안수 받으면 내가 갑절의 영감이 있겠다. 뭐 가끔 이렇게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신앙이 크죠. 두 번째는 이거죠. 신약에 불신자랑 멍에를 맺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불신자 같이 있으면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건 맞죠.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다른 것을 만졌을 때는 부정하다고 레위기랑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선민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하나 해요. 참 나라마다
쓸데없는 짓을 가끔 하나씩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굳이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일을 10년, 5년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쓸데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나 했는데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야, 이거 넌센스죠. 선민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유대교는 뭐냐면은 율법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준수해야지 뭐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아이러니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로마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자 중에 유명한 니고데모가 아무리 자기가 70명 중에 하나 최고 율법학자인데 이걸로 도저히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아는 형제가 어디 금융사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뭐 괜찮은 금융사예요.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 회사 시스템 완벽하고 너무 멋져 보여요. 들어갔더니 개판이래요. 개판이에요, 개판. 와, 이렇게 무실해? 이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단 말이야? 깜짝 놀랐대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거, 내가 노력하려는 거, 하등에 쓸데없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사는 형편,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나온 대학, 뭐가 중요해요? 내가 타는 차, 내 자녀의 형편.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온통 매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실속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우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가. 저는요 지금 물건을 하나하나씩 버리고 있어요. 왜 버릴까요? 이제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물건을 모은다, 어떤 걸 욕심낸다,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언제 훅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삶의 본능이 있잖아요.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살아남으려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장 8절에 오늘 본문 위에 있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니네 건강도 내 것이다. 니네 나라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형식적인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질문해 봅시다. 쓸데없는 거, 내가 추구하려는 거, 내가 매여 있는 거 한 번씩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얻어지면은 순식간 바뀌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뭐 최근에 체험이긴 한데 어떤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이 질문을 딱 던지게 해주셨어요. 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이건 아무 가치가 없겠구나. 노력해도 별 소용이 없겠구나. 그 순간요 노력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져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와, 거기서 오는 그 감동.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13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은 그 부정하겠느냐. 이게 뭘 뜻하냐면은 나는 오염된 자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우리가 사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염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는 5개가 없었대요. 예? 제단의 거룩한 불, 하나님의 영광,
법계와 그룹, 우림과 둠밈, 예언의 영 이게 없었대요. 불완전화되는 거죠. 그런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건강도 온전치 못해요. 재정도 온전치 못해요. 우리의 죄된 모습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지는 것마다 상해요. 우리는 어떤 손이죠?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근데 다들 꿈에 그리는 게 뭐죠? 마이더스의 손 아니에요? 만지는 것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가 마이더스 손이 된대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터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감마다 다 계약이 되고요. 여러분이 빚지고 배고팠던 것들이 한 번에 다 채워진대요. 이거 굉장히 축복 아닙니까? 반면에요. 우리가 마이너스 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는 사람마다 전염시키는 거죠.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공무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기 있는 기관 그 건물이 환자도 드리고 이제 관리도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관리를 한대요. 그 영상 통화를 했는데 막 입술이 터지고 고생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저를 좀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랬죠. 만날 수는 없고. 아니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런 구분하는 일을 제가 위로해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에? 여러분이 또 저를 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날 수는 없고 찬송가 하나만 보내겠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여러분 인간은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죠. 다 죄 짓고 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우리를 손해보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이 얘한테 이 사업적인 큰 계약을 내가 주려고 갔더니 얘가 죄 짓고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얘랑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주자. 딴 애 주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얘한테 지금 이 큰 보물을 주고 싶은데 딱 갔더니 죄 짓고 있어. 아이고, 다음에 주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내 인생을 손해보게 하는 거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서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요, 우리 죄가 씻겨나가고 나의 영이 회복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성전에서만 오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너무 커서 뭘 만드는 거야? 시나고그라고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죠. 금요 철야가 없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제가 혼자 몇 시간 동안 철야를 했어. 진짜 요즘 뭐 TV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목사가 좀 달라졌죠. 너무너무 갈급하더라고. 너무너무 갈급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게 너무너무 커요. 은혜가 커요. 그래서 우리 학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니네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죄는 좀 멀리하고 쓸데없는 건 멀리하라. 이게 학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2장 19절 한번 보세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 이 말씀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시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언제 복 받아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받는 거예요. 사업하는 한 집사님이요. 어떤 규정 때문에 이게 참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청정 지역인데 규제가 너무 많대. 그래서 이거 천수답이었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신문에 났대, 그 법규가 바뀐 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법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공무원이 그러더래요. Right now. 중국어로 마샹. 중국어로 마샹이 뭐냐면 말 위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바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잘 안 풀리는 게 습관이 되면은 실패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요, 풀리는 게 익숙해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풀리는 게 풀리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난 그분 신앙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라면 먹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경기에 계속 풀려. 그런데 어떤 계약권을 하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면 1억이 들어오고 안 되면은 1억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 뭐 그냥 계약을 못 맺고 못 보는 거죠. 이 집사님 긴장되겠어요? 하나도 긴장 안 된대. 하나도 긴장 안 된대.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주님 뜻이 아니고. 이분 이제 하늘나라 가셔야 돼. 진짜 이분 하늘나라 가셔야 돼. 우리는요, 조그만 것만 걸려 있어도 긴장되지 않아요? 내일 뭐 10만 원만 걸려 있어도 우리 긴장되잖아요. 내일 내가 통신사랑 단판 지어야겠다. 그거 할인 안 받으면 안 된다. 뭐 긴장돼 있잖아요. 뭐 바가지 씌웠다 그러면은 내일 가서 다 엎어버린다. 우린 긴장돼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일 단판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긴장돼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다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 계산하시겠지. 하나님이 처분하시겠지.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일들은 right now에 향해요. 바로 지금부터 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소위가 마땅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한테 이메일인지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에스라 6장 같은 데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얘네 굉장히 오래 멈춰 있었네. 야, 도장 가져와. 옥새 꽝 찍어. 인허가 갑장 풀려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주무셔야 되는데 안 자요. 에스라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 성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왕의 재산,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모든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멈추게 했던 거, 내가 회개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 말씀 붙잡으면요, 지금부터 일사천리로 이제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 도장 한 장을 못 받아가지고 인허가가 안 되던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느냐? 도장 찍고 하염없이 돈이 내려오고 하염없이 풀리고 해가지고 4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주년 프로젝트 있습니까? 다음 주면 끝나요. 믿습니까? 다음 주면 끝나요. 여러분, 자녀 아무 걱정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응?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에?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이때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 일에 시작하고 마치고가 누구 손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게 뭐 하나님의 주재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도 쉬운데 이사야 22장 22절 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닫으면은 아무도 못 연대요. 열면은 아무도 못 닫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여러분, 그 사업의 계획은 아무도 방해를 못 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요, 전 세계 정상들이 G20를 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과 비전과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내 인생 너무 귀중하지 않아요? 아니 난 너무 소중한데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니네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금방 살았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회 드시러 가셨죠? 그러면은 광어든 뭐든 막 움직이죠. 오징어 가면 막 움직이죠. 근데 꺼내가지고 한번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꽥 하고 죽죠. 생명이 사라지면요 그 순간 천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운전대를 맡겨야죠.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깁니다. 지금도 오늘 저녁 예배 드리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내일 신문에는 또 나를 얼마나 두렵게 할 일이 많을까? 또 이 중에서 또 어떻게 코스피 사는 사람, 내일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 에? 내일 또 우리 자녀는 또 내일 집에 안 들어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운전대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하여튼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았던 습관들 이게 필요 없다면 이건 멈춰야겠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었으면 끊어버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합시다. 저는 예전에 제 선배 목사 한 명이 어느 날 선배였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몇 명 후배를 부르더니 자기가 있는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릴 거니까 집에 와서 다 가져가래요. 저는 속으로 목사한테 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사람 미쳤구나 할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주워둔 기억 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별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나에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워버리면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다른 게 보여요. 내가 집착했던 뭐 자녀든지 물질이든지 이거를 조금 내려놓으면은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래요. 아직 헌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성경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 때가 안 이뤘대요. 아직 도장이 힘들고 아직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쭉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기본적인 거 나는 스펙이 없어. 우리 집은 물질이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장사가 안 돼.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망하게 해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번 철저하게 한번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계약 깨져도 좋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하나님 이 인간관계 깨지면 끝나는 거 없죠. 뭐 오히려 털어버리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는 쉽게 돼요. 난 하기 싫댔는데 또 다 주변에서 받쳐줘요. 도장 찍어주고 끊임없이 자금 대주고 길이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재미도 없고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진짜 하나님의 앞에 운전대를 맡겨야 될 때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담대히 내일 월요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